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예레미야 33장은 며칠 전 제가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메시지죠. 제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다루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그 장소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시위대 뜰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정직하게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신체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더욱이 밖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여 국가의 멸망이 눈앞에 닥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곳은 소망의 빛이 단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자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끝자락이었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그 인간의 방법이 끝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쇠창살과 성벽도 뚫고 임하면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계시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확증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히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일하신다라는 그 수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 표현은 태초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 기초를 세우셨던 창조주의 전능하신 통치를 의미하며 또 성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대한 계획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나는 끝맺겠다라고 하신다는 그 절대적 의지와 주권을 의미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에 손을 내밀거나 인간적인 외교수를 동원하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의 위기를 탈출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방법, 내 의지, 나의 노력?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 섭리 아래 나의 삶이 놓여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분의 속도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그 순종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겠죠. 과연 나의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 공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문, 단순한 지식 정보를 넘어선 예를 들어 부부 사이와 같은 밀접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라는 중요한 진리가 선포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곧 닥칠 십자가가 죽음과 이별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내가 곧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길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경로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실질적인 로마를 정복할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이러한 질문은 전형적인 방법에 대한 갈구죠.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지도나 공식, 혹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로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길, 즉 방법을 도마가 주님께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주님은 어떤 복잡한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곧이어 빌립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다시 말해 체험이라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그 빌립의 질문에 뭐라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비밀을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의 신, 진리 그 자체의 신, 생명 그 자체의 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어떤 사이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더 화려한 예배, 더 화려한 프로그램, 더 신비로운 체험, 기복적인 예언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시대 뜰과 같은 고립된 자리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뢰의 관계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라는 단순한 그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겠다라는 그 항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그들에게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진실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마음으로는 자기의 정욕과 세상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죠. 이것은 결코 방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주권자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간섭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접속을 하여서 나의 고집과 심사숙고를 꺾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나의 짧은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종종 우리의 좁은 시야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응답은 바벨론 군대가 당장 물러나고 다시 이전의 평화를 되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은 오히려 70년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처참한 패배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안에서는 그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씻어내고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결국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응답은 단순히 당장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시키신다는 그 신학의 성숙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것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각자가 처한 그 시대 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그 몸부림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는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실패가 너무나도 두려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고백을 하면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무를 때 주권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기록되는 거룩한 멋진 무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이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